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 되면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나, 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 입시가 여러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군데 또는 여러 군데에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함에 따라 그 순서대로 밀려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 통지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물론 미리 선점해서 합격한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조하게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취업 합격 통지가 한 달 내로 오기로 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20일이 지나도 안 와요. 마지막 30일이 다 돼서 왔는데, 그것은 그 앞선 순위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회사도 합격해서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막 고민하는데, 비록 꼴찌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그 성도님은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앞선 사람이 다른 회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하나가 비니까 그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고 회사에 출근하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려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멸망시키려고 부르셨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와 같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런 처지에 있느냐?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부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믿는 사람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떨어져 나간 그 삶에서 다시 머리되고 위에 있는 삶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놔둬도 당연히 인간은 그야말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져서 아침에 풀이 돋았다가 저녁에 베인 바와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배경에는 은혜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이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바 되었다. 아직 어떤 뱃속에 있음으로써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아름다운지 미운지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 편에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런 일을 하시는가?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고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난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것은 우리 편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작정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리 정한 그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미리 어떤 일을 예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살 것인지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정한 후에 그 상점에 가서, 그 백화점에 가서 그 물건을 선택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위대하고 막중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거리가 될 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찬송입니다. 성도님이 다시 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될 만한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하신 것은 미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건 시간 존재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현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께서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옛날부터 출신 따지는 그거 버릇은 없애야 되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우습게 알았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저 북쪽에 있는 그런 그 한적한 곳이고 별로 좋은 그 각광받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나다나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주님 앞에 처음 나오는데 어찌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과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미리 아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지 예정과 의롭게 하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모든 과정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도록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씻음받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적인 시간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현재 삶에서는 그 길로 지금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경기가 나빠지고 온갖 그런 불투명한 것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의심이 많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광의 길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화로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로움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정해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흔들거리는 신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십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는데도 주님께서 왜 부르시는지 우리가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들으라고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마무리하면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전파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들어야 예수님을 믿고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 예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함과 아울러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또한 우리는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됐으면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표적으로 나타내야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드러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만 병을 고침과 아울러 주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에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야죠. 믿음. 주님께서 말씀에 따르는 그런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취업됐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좀 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합격했다, 승진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전하고 싶다.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계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을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가볍고 기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우리가 확신하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 천국이 정말 있는 줄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정말로 있다. 당신 가봤느냐? 안 가봤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그래도 확실하게 있다.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을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 증인의 확실한 자격, 특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인간은 시간 속에 사는 존재고 모든 환경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상황 하에서 최대한 중요하고 정말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간결하게 전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다 증거하되,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을 얻는다는 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막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나는 실업자가 아니고 사명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주고 그거 뺏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취직되었다가도 실업자가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자예요. 그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사명을 수행하실 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힘들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신 사명자로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수행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이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면 주님과 더불어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실업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자고, 이 사명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주신 것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 말씀을 기억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해서 사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이 부르심을 이루는 그 구원의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을 힘입어 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면으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실지라도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고 그 말은 어폐가 있고,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허망하게 허탄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듣는 사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을 믿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산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에게 임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믿어지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르심,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부르심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따라서세요. 부르심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래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들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청산하시고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듣게 하고 지적으로 이해시키는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증거하자 그 끝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잘 아는 사람이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다니셔야 됩니다. 학원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도 요즘에도 계속 아파트에 학원 다니라고 그렇게 내붙여오고 그러는데 유명한 강사가 그렇게 왔대. 그래가지고 다니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훌륭하지 않은 선생한테 한 달 배우는 것보다 훌륭한 강사한테 배우면 보름이면 그걸 더 배울 수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선생을 만나는 것은 큰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훌륭한 선생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적인 동의를 얻어내요. 정말로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잘 가르쳐야 되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모르고 그래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헷갈리고 그러면 이 복음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데에는 이런 지식적인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식적인 바른 깨달음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훌륭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적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믿긴 하는데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는데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귀신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못 갖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지식적인 것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스게와 이 일곱 아들을 그렇게 쫓아낸 그 귀신들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알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그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지식은 knowledge고, 그 다음에 동의는 assent입니다. assent. 그 다음에 신뢰는 trust라고 합니다. 그래서 knowledge와 assent와 trust가 결합된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트러스트해야 되는데, 그 신뢰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동화줄을 해놓고 그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천길 낭떠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온갖 재주를 타고 부채춤을 추고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줄타기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냐고 틀림없이 저쪽 끝까지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믿습니까?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믿으시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쌀가마니를 얹고 갔다 왔다 할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쌀가마니를 등에 업고 쫙 해서 갔다 왔어. 그러면 쌀가마니와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진 사람을 등에 업고 내가 건널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내 위에 올라타서 가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는데 왜 안 갑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쌀가마니를 갖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까짝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쌀가마니보다 가벼운 당신 등에 업고 간다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트러스트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더불어 우리 삶을 맡기고 그 길로 걸어가는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태어난 때부터 또는 내가 예수님 믿은 몇십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거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신뢰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 사나 죽으나 난 이제 주의 것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을 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는데 지금 눈뜨고 살아있는데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